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믿음의 여인으로 기재된 기생 라합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여리고 성의 무너짐을 전하면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리고 성의 무너짐이 여호수아 한 개인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여리고 성의 정복에 공동체를 승리의 역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여호수아, 그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꾼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보시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는 왜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꾼 것일까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야 할 가나안 정복은 어느 한 개인의 리더십으로, 어느 공동체의 군사의 힘으로 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임을 알리기 위해 모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을 가진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동이 성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무너짐은 믿음으로 된 역사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끌었던 리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믿음의 인물은 기생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 라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31절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번 안조 신년 특세 기간 동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17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던 아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제2의 창조 역사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노아,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족장 2대 족장으로 세움받은 이삭,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야곱,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한 요셉,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루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보시면 사사시대를 이끌었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다윗, 대제사장, 선지자, 사사로 활동했던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믿음의 전당에 그림이 올라가 있습니다. 모두 성령이 인정하는 믿음의 선진들이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들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등재된 여성의 이름이 있는데 기생 라합입니다.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냥 라합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유일한 믿음의 여성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갈렙,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눈물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다니엘,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올라가기에 충분한 후보자들입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 라합의 이름을 성경에 남겨놓았을까? 기생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접대하는 여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사악한 제사를 드리는 아모리 족속 이방인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재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믿음의 전당에 그림이 오른 것일까? 오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공동체와 라합의 믿음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을 채울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을 채울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리고 성의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사람들은 여리고의 무너짐이 기록된 여호수아 6장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리고 성의 싸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씀 잠깐 띄어놔 주세요. 여호수아 혼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리더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건인 가나안 정복의 과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을 때 그 어깨에 내려앉은 무게감을 성경은 홀로 여리고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 싸울 준비를 마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신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다고 여호수아 5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의미요, 가나안 정복은 사람이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역사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공동체는 승리한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과정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면 언약궤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네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기구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리고를 돌 때 그 행진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리고의 무너짐을 대단히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 기자가 여리고의 무너짐을 좀 자세하게, 좀 신나게, 좀 스펙타클하게 기록할 수 없었을까요? 성경이 여리고의 무너짐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리고의 무너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의 견고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이중이불락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공동체가 승리하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올 한 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유난히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숫자가 있는데 7입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7바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나오는 숫자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을 그리하고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외치라 말씀했습니다. 군장을 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성 주위를 돌라, 이것은 전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라 말씀하심은 순종의 분량을 채우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저는 묵상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6일째 되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군장을 메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성을 돌았지만 6일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외쳤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순종의 분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의 무너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을 믿음으로 채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여리고의 무너짐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단어를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철저히 파괴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파괴되었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을 믿음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여리고를 만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을 믿음으로 채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무너짐을 갚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올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백의 수준을 넘어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전당에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기생 라합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라합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전해준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라합이 들었다고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옹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고 라합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믿음, 들음에서 시작됐지만 고백하는 수준까지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은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라합의 믿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들음에서 시작한 라합의 믿음이 고백하는 수준까지 나아갔고 행함으로 이어졌음을 오늘 본문 3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용기 있는 행동이 믿음으로 된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고백의 수준을 넘어 행함으로 이어지는 장면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성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리고를 함락시킬 가능성은 100만 분의 1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리고는 그만큼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여호와가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확신하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탐꾼들을 도와준 것은 이 라합의 신앙이 고백의 수준을 넘어 행함까지 이어졌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을 야고보서에서 딱 두 사람 기록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의 선진을 야고보 사도가 한 명 아브라함을 기록해 놨고요, 또 한 명이 있는데 바로 라합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야고보서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라합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고백의 수준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멋있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의 수준을 넘어서 행함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여호수아 6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라합이 숨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으로 올라간 라합, 들음에서 시작한 믿음이 고백의 수준을 넘어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라합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합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라합은 훗날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기생 출신에서 한 가정의 여인으로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된 것, 하나님이 라합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 가족 구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진격했을 때 라합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증표 붉은 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가 붙든 구원의 증표대로 가족 모두가 살림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라합의 가정에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받은 축복, 믿음의 전당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선진들 17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라합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도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믿음의 여인 라합으로 성경에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남겨놓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이 중요합니다. 메시아 족보입니다. 라합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메시아의 족보로 알려진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메시아의 직계조상 다윗을 낳았을 때 이 메시아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들음에서 시작한 믿음이 고백의 수준을 넘어 행함으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은 라합을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라합을 묵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시면 우리는 어떤 여리고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의 수준을 넘어 행함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올 한 해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새해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동행하심이 새해 신년 특세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참여하여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메시지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과 자녀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들이 하나님께 연초에 올려드린 이 새해의 기도 제목과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모든 목회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